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하찮고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하찮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흙. 저는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합니다. 월간지에 나오는 그 신앙 기사들을 또 오랫동안 쓰고 또 다른 자료들을 찾고 준비해야 될 때 항상 컴퓨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필요할 때면은 밖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눈만 돌리면은 푸른 초목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제가 눈 가는 곳마다 보면은 붉은 흙, 하얀 흙, 아주 흙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흙길을 걸어서 어느 날 산책을 갔다 오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흙밖에 다른 재료가 없으셔서 그랬었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다른 재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흙밖에 다른 재료가 없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그것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록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장에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이 세상을 창조한 역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해서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네, 아담을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지금 이 창세기 2장 10절과 15절에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지구 표면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그 당시 그 즈음에 지구 표면에 무엇이 있었다고,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나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첫째 뭐예요? 강의 이름이죠. 강이 4개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네, 비손강이 흐르던 이 첫째 강이 흐르던 땅이 뭐예요? 이름이 하윌라 땅인데 그 하윌라 온 땅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금이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는데 베델리엄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는데 영어로 보면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하윌라 땅에 있던 그 금은 뭐야? 아주 그 좋은 금이다. 무슨 좋은 금? 정금.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정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베델리엄은 무엇일까요? 베델리엄은 보석, 진주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은 그 만나에 대한 모양이 나오는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할 때 거기에 베델리엄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의 모양을 표시할 때 진주 같다는 거에 베델리엄이라는 진주라는 보석의 이름을 거기다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마노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호마노는 아주 반투명한, 아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보석인데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줄들이 그 속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붉은 보석, 초록색, 황록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이런 여러 색상의 그런 보석을 호마노라고 하는데 그 호마노 보석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그 에봇에 붙인 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 아담이 창조받던 당시에 무엇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흙 외에도 지구 표면에는
많은 보석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상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금이 있었고 진주가 있었고 붉은 보석, 파란 보석, 아마 은도 있었겠고 또 여러 형형색색의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었으면 또 무엇이 있었겠어요? 에메랄드도 있었겠고 또 다이아몬드도 있었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겠죠. 지면 위에 그냥 보석으로 가득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보석으로 깔린 이 지구가 아니죠. 그 표면이 땅 표면에 아주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형형색색의 보석이 아마 가득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하늘에는 욕심을 가진 사람, 질투심을 가진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막 가득히 깔린 보석을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진주, 저 금, 저 다이아몬드, 저 다이아몬드, 저 금 내가 가져야지.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가면은 그거 주워 모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석 보면 질투가 나서 뺏으려 그러고. 그런 사람 하늘에 가서 살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때 지구 표면에 많은 보석들,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지구 표면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지상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철수시키셨다. 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후에 하늘에 가면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보석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땅속에 묻혔죠. 그래서 지금도 땅속에서 금과 은과 많은 보석들을 캐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실 당시에 그 당시에 지구 표면에 이 땅에 흙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보석들, 다른 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해서 무엇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 다이아몬드로 지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요즘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가 유행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이제 해가 뜨거우니까 선블락 크림 해 좀 자외선 차단하는 크림을 사러 한번 가서 그걸 샀더니 한국에서 온 그 화장품을 하나 샀더니 발랐더니 막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막 얼굴이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사람 만드셨으면 얼마나 아름다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값싸고 가장 하찮고 가장 낮은 중에서도 가장 더 낮은 재료를 쓰셨습니다. 흙, dirt, 먼지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흙에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흙도 귀하기 때문에 산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금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있지요. 금은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포트 նակ스라고 아세요? 미국의 그 켄터키 주에 가면은 거기 미군 육군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연방 금괴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금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금이 각 나라의 금의 보유량이 그 나라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게 해요. 금이 곧 국력이에요. 그렇죠? 경제력, 국력. 그래서 그 금괴 보관소를 아주 지금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백악관보다도 더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은 귀하기 때문에. 이 금은 많은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을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흙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흙은 아주 값이 싸고 하찮고 낮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흙을 사용하셔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성, 이 모든 것을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아주 하찮은 한 줌의 흙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고 고상한 존재로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 속에 신성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흙을 너무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는 흙, 그렇죠? 더구나 또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가치 없는 흙,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 가격이 없는 이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흙의 몸이 되셔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업의 주역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 가르치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창조 사역의 주인이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흙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흙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흙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이, 흙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흙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것입니다. 제가 산책을 가면서 한 성경 구절, 히브리 10장 5절 한 성경 구절을 머리에 떠올리고 생각하다가 참 가슴이 참 뭉클해졌어요. 거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저는 이 한 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정말 마음이 뭉클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한 몸이 무슨 몸입니까? 한 몸이 무슨 몸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가치 없는 몸,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의 몸, 그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시고, 어떤 분이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의 사령관이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놀라운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몸, 어떤 몸? 질그릇 같은 몸, 티끌 같은 몸, 아무 가치 없는 흙으로 지으신 몸을 예비하시고 그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또 권세를 가진 자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또 어떤 세상의 유명한 대사나 또 귀족이나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를 다 비우시고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No reputat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No reputation. 이것은 아무 평판이 없이, 아무 명성이 없이, 아무 명성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평판도 없이 그냥 자기를 비우고 그냥 하찮은 흙의 몸으로 오셨어요. 세 번역의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de himself nothing. made himself nothing. 여러분은 nothing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nothing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존재감도 없고 발끝에 밟히는 dirt, 티끌처럼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도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something이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nothing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something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늘의 왕이, 우주의 왕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나 낮게 내려오셨어요. 발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무 평판도 없는 nothing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진 something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Comfort and Courage라는 영감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모든 시험과 재판을 거친 후에 인류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인간 가족들로 하늘을 다시 채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을 높이 승진시키려는 의도였다. 흙으로 만든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다시 하늘로 들이셔서 하늘에 다시 repopulation이라고 했어요.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거주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낮고 낮은 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이 더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존재, 그런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흙에 높은 가격표를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에 가장 가치 있는 가격을 매기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흙으로 지은 그냥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층 더 내려가셔서, 저는 참 이 성경 말씀을 읽기가 너무나도 어느 때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참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흙으로 지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낮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노예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7절에 보면은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같이 되었고, 이게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and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어떻게요? Form of servant. 종의 형체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in the likeness of man.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여기서 likeness라는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는 호모이오마티 그래가지고 겉모양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우리 속까지 완벽하게 같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흙으로 지으신 몸으로 오실 때요. 아니, 흙으로 지으신 몸뿐만이 아니라 뭘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servant, 노예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을 비우고 오셨을 때에 그때의 그 모양이 likeness의 그 원어가 호모이오마티, 누구의 몸과 똑같아요? 인간의 몸,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과 똑같이 오셨다고 그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겸손, 놀라운 사랑.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유추해서 왜 그랬을까 분석할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2장 16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이 구절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죠? 열심히 월간지를 통해서 많이 연구하셨죠? 제가 월간지에 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월간지를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을 생각하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것은 이 시간에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 2장 16절을 킹 제임스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무엇을 입으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니라.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but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이게 뭐예요? 천사들의 본성을 입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본성으로 오셨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처음 지음을 받았던 그때의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도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무엇이었을 거예요? 큰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4,000여 년간 유전자의 연약한 모든 영향을 받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까? 원죄서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면 다 죄인인데, 정죄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정죄받는 이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원죄설은 어떻게 해요? 원죄설은 틀린 거지요. 원죄설은 어떻게 해요? 캐톨릭의 초기 교부 어거스틴이 만든 틀린 학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찾아볼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 7장 15절 16절, 이사야 7장 15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항상 거기에 표현이 보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을 알 때에,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들, 죄는 그냥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겁니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나서 그 아담의 죄와 모든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 것입니까? 죄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5절 16절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악을 짓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일정의 기간이 있어요. 죄를 conceive, 그러니까 죄가 잉태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욕심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잉태를 하고, 그 욕심을 우리가 그 디자이어를 자꾸 품고 하나님께 버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욕심을 계속 품을 때 그것이 뭐가 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의 값은 뭐라?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죄의 개념은 무엇이다?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고나는 것은 이 아담의 죄를 원죄로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텐덴시, 경향, 그리고 유전적으로 연약해진 그런 본성을 타고나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는 자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선택할 때에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많은 점에서 같았습니까? 여기에는 범사에, 영어로는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성을 거론하는 것 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하나님이신 면은 제쳐놓고, 왜? 우리가 100%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면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 면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다룰 때에 예수님의 능력 면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면, 무엇을 포커스로 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포커스로 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고뇌, 인간의 슬픔, 인간의 행복, 이 모든 것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걸 똑같이 우리와 함께 느끼셨습니다. 오스카 쿨만과 볼트만이라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는 빌립보 2장 5절과 6절에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기 주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스카 쿨만이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이 말씀은 종의 형체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형체, 곧 인간의 타락으로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의 형체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겉모습만 우리와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금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다이아몬드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물광 피부, 반짝반짝반짝한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다이아몬드 사람으로 오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흙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흙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흙이 돼봐야
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흙처럼, 하찮은 흙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분 계십니까? 흙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대로 똑같이 이해하고 아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흙이 되셨어요. 흙이 느끼는 비애, 흙이 느끼는 슬픔, 흙이 느끼는 고뇌,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흙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는 이런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체휼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체휼하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억누르는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흙의 슬픔과 고뇌와 고난과 좌절과 낭망의 감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을 보고도 열광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열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열광하십니까? 이 세상의 멋진 자동차, 이 세상의 멋진 건물, 이 세상에 나온 멋진 드라마를 보고 열광을 하십니까? 영감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열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바리 십자가의 길을, 또 십자가의 장면을 매일 명상하는 사람 속에는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교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example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뭐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신성의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신성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쓰러지게 돼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수종 들은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유혹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단으로부터 받으셨던 모든 죄와 시험의 유혹은 항복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순간에 그 유혹에 잠깐이라도 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었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으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그 아들이 혹시나 사단의 세력에 멸한 바 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면서 그 위험스러운 길을, 피 묻은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해서 내려다보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성으로 사실 때에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말씀이 참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동안 생활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빛속에서 다메섹에 가다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났지, 예수님과 함께 다른 12제자들처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삶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 그동안 그가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성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과 자기가 잘못 알았던 예수님과 그다음에 자기 앞에 눈앞에 빛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막 연결시키면서 그동안에 정말 고리가 연결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쫙쫙쫙쫙 다 연결돼서 그 가운데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예수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에 그렇게 뭉클하고 아프고 가책이 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닐 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 고발했을 때 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왜? 진짜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할 때 아마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베드로 선배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에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뒤늦게 발견한 이 예수님을 나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면 매일 산으로 가셨는데 어떤 때 나는 따라가 봤는데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는 막 기도하시는데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옷자락을 붙들듯이 통곡을 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으며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의 하루의 의무를 견디기 위해서 그날의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와 사단의 공격과 이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매일매일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한 통곡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심한 통곡 속에서 울면서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심한 통곡으로 매일 기도해야 할까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이 자아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굴복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죄를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5년 이상 이 월간지에 신앙 기사를 쓰는 편집인으로 제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썼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신학을 분석하고, 그렇죠? 교리들을 분석하고 논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고 왜 강조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 우리와 똑같은 흙으로 지으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모든 죄를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이것만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와 함께 외워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유명한 구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성도들이라면 이 성경절을 꼭 외워야 되고, 마지막 성도들이라면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되죠. 왜? 이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 모든 죄를 승리하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 있다? 창조의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그 놀라운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의 주제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신을 벗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어떻게 함부로 제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월을 두고 이 성육신의 신비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한 줄의 문장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오류다, 이것은 이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로지 의지한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만 배우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백성으로서, 마지막 교회로서, 또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모든 완전한 빛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조차도 큰 도전이 왔어요. 1957년도에 제가 이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시간상 또 할 수도 없지만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성소 진리와 지성소의 기별과 또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이런 모든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왜곡되고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독립선교기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큰 조직을 세우고 어떤 교파나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만들거나 교회를 만들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독립선교기관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곧바른 회복된 복음의 기별을 전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고 전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른 복음을 회복시키고 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을 해야지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복음을 알고 깨닫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한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시원치 않으면, 이 진리를 정말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라라 이렇게 다 정말 표현하고 논쟁하고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지식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진리대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대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과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쓰고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품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준비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지막 남은 무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끝으로 아주 슬프다고 할까요?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주 가장 큰 동물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파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들어가서 동물들은 막 자연스럽게 어슬렁어슬렁 그 옆을 다 왔다 갔다 하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창문을 열고도 보고 먹이도 주고 뭐 그러는 거 사파리 동물원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모녀가 동물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딸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배고픈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딸을 낚아채가지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럴 때 이 엄마가 얼른 차에서 뛰어내려서 막 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물고 간 사자에게 막 그 딸을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대항을 하고 덤볐어요. 자기 눈앞에 자꾸 얼쩡거리는 게 있으니까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놓고 엄마를 대신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딸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던 일이에요. 유튜브과 신문과 인터넷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신 죽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데 그 대신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딸의 생명이 자기보다 더 귀하고 딸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셨어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 말씀조차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자신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고 낮게 여기셨어요. 이 공식 여러분 머릿속에 성립되십니까?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또 어디서 그 일이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아까 그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죠? 그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인간의 목숨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왜? 인간의 목숨과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가치 없게 여기셔서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흙으로 지은 몸이 손수되셔서 오셔서 흙이 겪었어야 될 모든 경험과
모든 시련과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 묻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정말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앉아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박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전문직의 종사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컴퓨터 박사이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본, 그 아름다우신 겸손, 그 아름다우신 희생,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덜 가치 있게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의 입에서는 자기를 숭배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뽐내고 싶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하는 마음이,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왜 우리 가운데 늦은비 성령이 아직 없을까요? 아직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조금 가지고도 너무 나타내고 싶어서 난리들인데 늦은비 성령이 그 폭포수 같은 능력이 주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늦은비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26절, 또 골로새 2장 2절, 여기 쭉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거하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무엇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육신 가운데 거하신, 우리의 그 성육신에서 거하신 예수님, 그 성육신의 신비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음이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끝이 가까운 마지막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충만히 이루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육신의 비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인성의 그 신비를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온전히 충만한 복음의 그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마지막 백성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겠다. 그때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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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 년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피곤하지 않았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사령관이신,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천한 몸, 하찮은 흙의 몸으로 오셨던 그 겸손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그렇게 값싸고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낮은 물질인 흙으로 지으신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흙의 몸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셔서 노예처럼 살다가 그분의 정말 그 참혹한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늘에 높이 올려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충만히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매일 명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성품이 주렁주렁 열매로 맺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그 귀하고 귀중한 고귀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흙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갓 흙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매일매일 명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하찮은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높이 들어올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구속의 목적이 우리들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아름다운 갈바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승리하고 예수님이 가신 피 묻은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